11장 31절 보겠습니다.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이니라. 하나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든 누구나 아는 그리스도 말고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들은 많이 기술하셨지만,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10,000권으로 지어졌어도 하나님은 증인들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10,000권이면 막 어마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66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나 렘넌트 7명들을 이제 추린 거죠. 그 외에도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진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도 많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리스도 말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똑같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나 오직 그리스도 아는데.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듣고 확인한 바는 오직의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되는 거죠.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건데, 다른 거 구할 필요가 뭐 있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다른 거를 붙잡지 않는 거죠. 다른 걸 붙잡았다는 그 자체가 지금, 오직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의 그리스도는 오직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과 상관없고 사람과 상관없고 자기 자신의 모든 배경과도 상관이 없고 전부 다 배경이 발판이 되니까 배경이 어렵다, 내 환경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전부 다 상관없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경제도 내가 이렇게 가난함에 처하기도 하고 부함에 처하기도 일체 비결이 있다는 말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의 그 그리스도는 이게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고 다 찾아낼 수 있다.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 이 조건이 또 이유가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을 해서 그 오직의 그 그리스도만 딱 얘기하고 있고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의 그 그리스도만 적혀 있다.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면 열방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대열 속에 들어가고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5가지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불강력적인 이런 축복 다 얻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의 정점을 딱 찍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중요하니까 그때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데 드리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필요 없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딱 붙잡은 거죠. 그 오직.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다. 저도 생각되더라고요. 야, 이 사람 어떻게 내가 사단이라도 이런 사람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그래서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무슨 믿음이냐? 저 믿는데요. 물론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오직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장차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계획에 바벨론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총리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 밑에 세 친구들은 장관들을 세워야 되겠다. 또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하나님 또 그 계획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생각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포로로 끌려오게 됐을까? 죽을 수도 있는데요. 전쟁 나가지고 죽을 수 있는데 아마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약간 계층 있는 그런 귀족들 같은 사람 다 끌어갔잖아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있겠다. 또 끌려가는 거 보면
이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게 이게 가장 다니엘의 소원이고 기도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요. 또 위기도 왔지만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상관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이를 생각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과 딱 맞아드는 거예요. 딱 맞아드는 거예요. 그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그래서 정리하면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딱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믿어지기도 하고요. 비전으로 붙잡기도 하고요. 언약으로 붙잡기도 하고요. 그걸 24일 나의 꿈으로 붙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요한 사건들마다 이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간단히 CVDIP를 정리했는데요.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은 겁니다. 다니엘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사단이 박살나는 거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만이 박살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라고 제가 생각했더라고요. 우리도 그 계획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을 딱 담아두기 원하시는데 다른 걸 담아두면 박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죽든 안 죽든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요. 반드시 현장에 승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담으면 박살을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박살냈잖아요. 7번이나 박살냈잖아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때마다 깨달은 박살나면서 그 중에 준비된 예비된 렘넌트들은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시대를 바벨론을 뒤흔들기도 하고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런 왕들이 감동받고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사람은 약간 대왕인데, 다니엘에 엎드리고 엄청합니다. 감동받고, 또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또 이제 우상성구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그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의 핵심을 쫙 모아놨잖아요. 인물들을 모아놨잖아요. 공통점이 그거였단 말이죠. 믿음.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그 계획을 믿었던, 주권을 믿었던, 주권적 응답을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 멤버들로 적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여정, 이 길을 가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훈련이라 보면 됩니다. 저도, 이게 훈련인데, 제대로 훈련 좀 받으려고 마음속에 딱, 마음에 담았는데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한 주에 한 명이 영접이 안 되네. 한 주에 한 명이 영접이 안 돼요. 마음을 잡고 도전하는데도 안 돼요. 이거 내 삶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구나. 여러분들은 둘째치고 목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안 되었긴 했는데 상관없이 이게 마음을 먹고 도전하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 삶의 스케줄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계속 바꿔야 되겠다. 하루 아침에 되면 뭐 누구나 다 하게 바뀌게 계속 될 때까지 내 삶을 전도자의 삶을 계속 바꿔야 되겠다.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참 그래가지고 제대로 훈련받겠다.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제대로 훈련받겠다. 제대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24시 하는 거다. 어제 유럽 집회 2강할 때 제가 또 한 번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24의 그 기도의 비밀을 알면 그 사람 반드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온다. 그 메시지 할 때, 제가 마음에 탁 담기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요즘에 계속 24. 이 성도들 24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연락하고, 문자 주고받고, 또 가서 또 만나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세일즈 잘하는 사람은요, 집안에서 전화만 하지 않는데요. 인류 세일즈맨들은 사람을 만난답니다. 사람을 만난대요. 스케줄 잡아가지고 사람을 만난대요. 제가 그런 것도 제가 약간 옆에서 본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중고차 그 매장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고차 매장은 이제 상사라 이제 무슨 상사 이렇게 쫙 있는데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한 상사에 그 상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개, 50개 막 되는데 거기에 뭐 직원들이 하면 10명 돼도 한 400, 500명, 10명 넘더라고요. 거의 한 5, 600만이 그 매매 단지에 있어요. 근데 우리 상사에 제가 있는 상사에 출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우리 상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팔아요. 근데 이분이 사무실을 안 와. 뭐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늘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늘 사무실 출근도 안 해요. 근데 사장은 너무 좋아해요. 하나도 못 팔고 있는 저는 매일 출근하는데 사장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가끔가다 하나 팔고 막 그러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했나요? 그것도 뭐 전도하는데 전도는 세일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영업이다 생각해가지고 배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내 체질이 안 맞는다 이렇게 결론 냈는데 이게 최고의 세일즈맨들은요. 최고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난답니다. 전화 안 한대요. 바로 만나러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 듣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24 소통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24 계속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움 나누고 같이 기도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가가 이제 제 24 드림이에요. 24의 그 꿈이에요. 꿈. 늘 그거 기도하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도. 제대로 훈련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명이 영접이 안 돼. 그래서 그래도 될 때까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바닥에서 긁어야 있다. 이젠 전 끝물이거든요. 즉 후대 랩너들에게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안 해놓으면 사실 안 된다. 제가 막차를 탄 그 기분으로 합니다. 제대로 훈련 좀 받으려고요. 훈련이 뭐 집회 갔다 오는 게 그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 일단은 은혜 받고 메시지지 오직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30년 동안 그걸 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럽 집회 1강에 제자 회원제를 만들겠다. 제자 회원제. 이게 무슨 제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막 집회 갔다 오고 그게 이제 훈련이라 생각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한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237 센터로 출근을 매일 하시겠다. 거기서 계속 제자들을 키워내겠다. 얘기하셨는데 제자 회원제가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무나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들으면 되고 또 중요하게 훈련받을 사람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모았던 것처럼 따로 모아서 훈련을 하시겠다. 개인적으로 직접 훈련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 회원제 딱 들었을 때 우리 교회 강단 2번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훈련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합숙 훈련, 진짜 이 다락방 전도 훈련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훈련을 받아야 돼. 전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다 가만 놔두고 내 있는 현장 가만 놔두고 어디를 막 가서 전도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전도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거 말고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가. 다니엘도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요셉도 돌아다니지 않았고 특히 이 사도 바울은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간 거죠. 거기서 중요하게 제자들을 탁탁탁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받는 시간표가 이제 온 게 아닌가. 이제부터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은혜 받은 거고요. 충격받았잖아요. 막 그리스도로 막 충격을 받고 충격이 30년 간 거예요. 이제 제대로 서가지고 훈련 제대로 받아서 제자들로 하여금 3년을 예수님이 훈련시킨 거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 훈련의 시간표로 지금 우리 단체가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훈련의 시간표로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냐.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훈련이요. 제자들도 훈련시켰고 또 많은 렘넌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전부 다 훈련을 다 시켰어요. 다른 거 집어넣고 다른 거 생각하면 박살을 내고요. 예? 막 못한다 할 때 막 하나님 능력으로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막 노예로 끌어갔어요. 포로로 끌어갔어요. 속국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 번째로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3서밋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왜냐하면 훈련받아서 정복을 해야 되니까요.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다스리고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위에 이 최고의 축복이자 명령 아닙니까? 문화이기도 하고요. 복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게 뭐 애 많이 낳다 충만 그게 아니잖아요. 번성 뭐 애 많이 낳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현장에 정복이에요. 현장 정복이라. 문화를 가지고 정복을 해요.
그게 바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이제 2번에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또 1번에 오직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 되어지면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영적 서밋으로 딱 올리셨다. 영적 서밋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시시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서밋은요, 사단이 무릎 꿇는 거 말하는 거고요.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과 24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24입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아느냐? 사단도 알아요. 주위의 사람도 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으로 이걸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그 길을. 그래서 다음 주 강단이 이제 길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신다.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되어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그리 되면 내 업이 복음에 정확히 쓰임받는 거죠. 한 사람도 그 업이 복음으로 쓰임받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요셉도 말이죠. 기능의 서밋이 오니까 밭에까지, 무에도 역사가 일어났다. 무에도요. 배추에도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은 기능의 서밋을 말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돌을 던지는데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뛰어다니는 사자, 막 달리는 그 곰의 머리 가장 중요한 급소를 때리는데 정확히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계속 한 거죠. 그게 비밀이에요. 계속 연습을 충분히 계속 한 거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기능 서밋의 비밀이에요. 요거를 많이 놓쳤어요. 크리스찬들이 요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놓친 거예요.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더 잘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거를 속았다니까요, 우리가요. 아니에요. 열심히 죽어라고. 그건 세상말 표현이지만 열심히 공부한 그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가 제가 그걸 놓쳤거든요. 그 은혜다 하고 그냥 은혜로 막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거 뭐 대충대충 하는 것도 은혜. 은혜로 넘어가자. 왜 대충대충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 게 이게 사단에게 속기 쉬운 건데 대충대충. 요즘엔 신호도 제일 잘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지키는 그 신호를 요즘에는 기다린다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근데도요 기다리고 그 신호에 맞춰가고. 왜냐하면 너무 기초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초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기능 서밋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 가서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쭉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특히 시대 흐름을 쫙 봤던 사람들은 서민 갑부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네. 저 원종동 거기에, 초밥집이 있는데 테이블, 앉으면 8명 밖에 못 앉아요. 조그맣니다. 요만한데. 먹어보니까요, 이 초밥이 어떻게 시장 앞에 저 구석에 있는 초밥이 맛일까? 초밥이요, 좀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초밥을 잘 만든 집에서 일을 했던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서민 갑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책도전을 보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을, 우리 랩런트는요, 가장 기초로 계속 밟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 기능 서밋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가지고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이 그 기능이 딱 합쳐진 것이 기능 서밋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화 서밋이 나옵니다.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전복해 나가는 문화 서밋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강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렇게 성경의 핵심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달라지게 돼 있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누림이 중요한 게 아니냐. 요즘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살아나고 이게 최고의 영적 상태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상태다. 그러면 증거로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한 3-40분 들었는데요. 30분 좀 넘게 들으셨는데 이 강단을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을 때 1순위로 오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쭉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 붙잡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고 먼저 하늘문이 열려지는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아는 저를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